81장 증언들의 특성과 영향.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세상에 최후의 경고를 하는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현대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서 새 천사의 기별의 시작과 함께 그 사업과 연결 지으신 증언들의 특성과 영향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다음의 글은 내가 과거 40년 동안 기록한 것들에서 발췌한 것이며 이 특별한 사업에서의 나의 초기의 경험을 말하는 것들이다. 또한 그것은 증언들의 특성과 중요성, 그 증언들이 어떻게 주어졌으며 그것들이 어떻게 존중되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나타내고 있다. 내게 첫 이상이 주어진 것은 1844년의 시기가 지나간 얼마 후의 일이었다. 나는 마음이 서로 맞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귀중한 자매를 방문 중이었다. 우리 5 여자들은 가족재단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전에 결코 느끼지 못한 정도로 내게 임하였다. 나는 빛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였고 땅에서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때에 나는 재림을 믿는 자들의 경험과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실한 자들에게 주어질 상급을 보았다. 첫째 이상에 이어서 곧 받게 된 2번째 이상에서 나는 내가 통과해야 할 시련들과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해 주신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 나의 의무이라는 것을 보았다. 나의 활동은 큰 반대를 당하고 나의 마음은 고민으로 찢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일을 통하여 나를 지탱해 주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사실도 내게 제시되었다. 이 이상의 내용은 나를 심히 근심시켰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나의 의무임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나를 엄습한 하나의 큰 공포는 내가 만일 의무의 부름에 순종하여 나가서 내 자신이 백성들을 위한 이상과 계시를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서 받을 만큼 은총받은 자로 주장한다면 나는 죄악적인 교만에 사로잡히고 내가 지켜야 할 정당한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스스로 초래하여 내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점이었다. 내가 지금 서술한 바와 같은 여러 경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나의 마음은 견디기 어려운 큰 시련으로 위축되었다. 내가 만일 나가서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바를 말해야 한다면 나는 부당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간구했다. 천사는 말했다. 그대의 기도는 상달되어 응답될 것이다. 만일 그대가 두려워하는 이 악이 그대를 위협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펼쳐질 것이다. 고통을 줌으로써 그분은 그대를 그분께로 이끄시고 그대의 겸비를 유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기별을 성실하게 전하라. 끝까지 견디라. 그리하면 그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게 할 것이다. 이때에 첫째 기별을 믿어왔노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 광신이 있었다. 교리와 행동 속에 심한 오류들이 들어있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견해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자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류들을 내게 보여주시고 당신의 잘못된 자녀들에게 나를 보내어 그들에게 알려주게 하셨다. 그러나 나는 이 의무를 수행하는 중에 심한 반대와 비난을 받았다. 잘못된 자들에 관하여 내게 보여진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십자가였다.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하거나 슬퍼하는 것을 보는 것은 나를 크게 고통스럽게 했다. 그러므로 불갑을 기별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때에 나는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할 수 있는 대로 개인에 대하여 호감을 나타내고자 했으며 그러고는 고독해져서 심령의 고민을 안고 울곤 했다. 나는 오직
자신의 영혼만을 돌봐야 할 자들을 바라보고 만일 내가 그들의 상태에 있다면 불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하고 예리한 증언들을 말하기란 어려웠다. 나는 결과를 염려스럽게 관찰했고 만일 책망받은 사람들이 그 책망에 반대하여 일어나거나 후에 그 진리를 반대하게 되면 이런 질문들이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곤 했다. 나는 기별을 당연히 전해야 할 그대로 전했는가? 거기에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길이 없었던가? 그처럼 고통이 나의 영혼을 눌렀기 때문에 나는 가끔 죽음이 반가운 사자가 되고 무덤이 평안한 안식처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상 중에 예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그런 태도의 위험과 죄를 깨닫지 못했다. 그분은 찡그린 얼굴로 나를 보시고 내게서 얼굴을 돌리셨다. 내가 그때에 느낀 고통과 고민은 묘사할 수가 없다. 나는 그분 앞에서 얼굴을 떨어뜨렸으나 한마디도 말을 할 힘이 없었다. 나는 그 무섭게 불쾌감을 띤 얼굴에서 가리워지고 숨겨지기를 얼마나 바랐던가. 나는 잃어버림을 당한 자들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고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할 것인지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었다. 곧 한 천사가 나에게 일어나도록 명령했다. 내 눈에 들어온 광경은 거의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내 앞에는 머리카락과 의복이 헝클어지고 헤어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다. 그들이 내게로 접근해 와서 그들의 옷을 내 옷에 문질렀다. 내가 옷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피로써 나의 옷이 더러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다시 나는 나와 동행하는 천사의 발 앞에 죽은 사람처럼 쓰러졌다. 나는 한마디의 변명도 할 수 없었고 그 거룩한 장소에서 떠나가고자 열망했다. 천사는 내게 일어서라고 명령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지금 그대의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만일 그대가 주님께서 그대에게 보여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일을 등한히 할 때 그대의 상황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그대 앞에 지나갔다. 내 앞에 펼쳐진 이 엄숙한 경고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위하여 나갔다. 개인적 증언들. 여러 개인들에 대하여 내가 받은 기별들은 흔히 그들을 위하여 쓰여졌으며 많은 경우에는 그들의 절실한 요구에 따라 이 일이 이루어졌다. 나의 사고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이 일은 나의 활동 중 중요하고 힘겨운 부분이 되었다. 증언 15호가 출판되기 전에 내가 권면하고 책망한 사람들은 기록된 증언들에 대한 많은 요구를 내게 했다. 그러나 나는 지나친 활동 때문에 크게 지친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일을 꺼려왔고 특별히 그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주어진 경고가 그들에게 어떤 결정적 변화를 일으킬 희망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러했다. 이때 나는 다음과 같은 꿈을 꾸고 크게 용기를 얻었다. 한 사람이 흰 천으로 된 직물을 내게 가지고 와서 각종 크기와 특성과 생활 환경에 속한 사람들을 위한 옷이 되도록 끊으라고 명령했다. 나는 그것들을 끊어서 요구가 있을 때 옷을 지을 수 있도록 완전히 준비하여 걸어두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는 옷을 재단하도록 요구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입을 가치가 없다는 인상을 받았다. 나는 그것이 내가 끊어야 할 마지막 옷감이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한 가지를 끝내면 즉시 착수해야 할 다른 것들이 내게 있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엄청난 양의 일을 보고 용기가 꺾여서
내가 20년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의복을 재단하는 일에 종사해 왔지만 나의 노력은 인정을 받지 못했고 나의 일이 성과를 거둔 것을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나는 내게 천을 가져다 준 사람에게 특히 한 여자, 즉 그 여자를 위하여 옷을 재단하라고 여자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나는 그 여자가 그 옷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리라는 것과 그에게 그 옷을 마련해 주는 것은 시간과 물질의 손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우 가난하고 지능이 낮고 습관이 단정치 못했으므로 그 옷을 곧 망가뜨릴 것이었다. 그 사람은 대답했다. 옷을 재단하라. 그것이 그대의 의무이다. 손실은 그대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사업을 계획하신다. 그대는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 그때 나는 오랫동안 가위를 사용했기 때문에 무뎌진 손을 멈추고 이런 종류의 일을 계속한다는 생각을 하면 아찔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다시 되풀이해서 말했다. 옷감을 자르라. 그대가 휴식할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매우 피로하다는 느낌으로 나는 일에 착수하고자 일어났다. 내 앞에는 새롭고 잘 갈아진 가위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즉시 피곤한 느낌과 좌절감은 내게서 떠나갔다. 그 가위는 내가 거의 힘을 쓰지 않아도 잘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는 비교적 쉽게 옷감을 차례로 잘랐다. 하나님의 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생애의 평범한 것들에서 생기는 많은 꿈들이 있다. 거짓 이상들과 마찬가지로 거짓 꿈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사단의 정신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꿈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상으로 분류되고 이상들처럼 진정으로 예언의 신의 열매이다. 그 꿈을 꾼 사람들과 그 꿈을 꾸게 된 환경들을 짐작해보면 그런 꿈들은 그 진실성에 대한 그 자체의 증거들을 내포하고 있다. 개인의 상황에 대한 증언 속에 주어진 경고와 교훈이 특별히 이런 방법으로 지적되지 않은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호소력을 가지고 적용되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개인에 대한 증언들을 출판하는 것이 나의 의무인 것처럼 보였다. 증언 15호에서 이렇게 할 필요성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증언들을 알려주는 것 외에 일반적인 위험과 오류들에 관한 나의 견해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를 제시해주는 더 좋은 길이 없음을 안다. 아마도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제시해주는 더 직접적이요 강력한 방법은 없을 것이다. 1868년 6월 12일에 내가 받은 이상에서 나는 개인에 관한 증언들을 출판하는 나의 방침이 완전히 옳다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개인의 상황들을 택해서 그들의 잘못을 자세하게 지적하실 때 이상에 등장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흔히 그들이 옳거나 거의 그렇다고 당연시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특별한 잘못으로 책망을 받으면 형제 자매들은 그들 역시 어디에서 실패했으며 어디에서 동일한 죄를 범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의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그들은 겸손한 고백의 정신을 소유해야 한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생각이 그들을 옳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분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혼들을 시험하시고 입증하신다. 그분은 한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바로잡고자 계획하신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들 자신에 대한 책망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지적하시지 않으신다는 이유로 그들의 잘못을 간과하신다고 자만해진다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영혼을 속이고
영혼 속에 갇히게 되고 그들 자신의 마음의 상상을 따르도록 그들 나름의 길에 버려둔 바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영혼들을 거짓되게 다루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참 상태에 관하여 큰 기만에 빠져 있다. 그분은 당신의 목적의 성취에 가장 이바지하고 당신을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입증해 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경고를 받고 오류들을 두려워하며 피하게 하고자 어떤 사람들의 잘못을 밝히신다. 자기 반성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시는 동일한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그분께 범죄하기를 두려워한다면 그들은 그들이 고백하고 겸비한 회개로 주님께 돌아오기 전에 그들의 죄가 지적당하도록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빛에 따라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 것들을 버리게 될 것이다. 반대로 만일 옳지 못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책망을 받은 바 바로 그 죄들을 자신들이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그들이 특별히 지명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신하지 못한 동일한 길을 계속한다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영혼을 위태롭게 하고 사단이 마음대로 사로잡도록 허용하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여 모든 사람의 죄와 잘못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았다. 사실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은 비록 그들의 이름이 특별한 증언에 열거되지 않을지라도 이 개인의 증언들에서 언급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이 특별히 불려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 자신의 죄를 지나쳐버리고 가리워버린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적 생애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점점 더 어두워져서 마침내 하늘의 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약 20년 전에 내가 본 이상에서 나는 말하고 저술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동시에 어떤 개인들의 위험과 잘못과 죄들을 지적하여 모든 사람의 경고와 책망과 권고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일반 원칙들을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는 모든 사람이 그들 자신의 마음과 생애를 철저히 살펴서 다른 사람들이 책망받은 동일한 잘못을 그들이 저지르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경고가 그들 자신의 상황에 해당되지는 않은지 살펴야 할 것을 보았다. 만일 그렇다면 그들은 그 권고와 책망들이 특별히 그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느껴야 하고 마치 그것들이 그들에게 지적된 것처럼 실제적으로 자신들에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의무를 알고자 열망하노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진실성을 시험하실 것이다. 그분은 의무를 명백히 밝히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개발시킬 충분한 기회를 주실 것이다. 증언들의 목적.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날은 그분께서 당신의 영의 증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백성들이 따르기를 바라시는 길에 관하여 지금보다 더 열렬히 그들을 가르치신 시대는 결코 없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성과 오류들을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셨다. 비록 괴로운 일이었지만 나는 범죄자들에게 그들의 잘못과 그들을 치료하는 길을 성실하게 제시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은 아름다운 자비의 약속을 하심과 동시에 경고와 심판을 선고하셨다. 회개한 죄인들은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깨우침을 받고 그들의 위험에 관하여 경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낭망할 이유가 없다. 그들을 위한 바로 이런 노력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어느 정도 열망하시는지 보여준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고를 따르고 그분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수한 백성들이 거룩한 진리의 빛에 비추어서 그들이 범한 죄의 가증함을 남김없이 볼 수 있도록 죄들을 그들 앞에 제시하신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를 영원히 버리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처사를 이해하고 그분의 교훈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그들은 그들의 발 앞에 놓인 좁은 길과 흑암과 실망을 뚫고 그들을 인도해주는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중 실수한 자들에게 경고와 책망이 주어지는 것은 그들의 생애가 명목적인 다른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생애보다 더욱 비난받을 만하기 때문에서도 아니고 그들의 모본과 행동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는 재림신자들의 모본과 행동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서도 아니다. 그들이 큰 빛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들의 신앙 고백에 의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택한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부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나타낸다. 그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키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반대하는 원수들에게 그분의 사업과 그분의 백성들,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분을 비난할 기회를 주므로 그분의 이름을 더럽힌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신다. 그분은 그들이 모든 죄와 악에서 분리되어 그분을 경외하는 중에 완전히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불의를 공개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이 쇠련되고 성화되고 고상해져서 마침내 그분의 보좌에 이르기까지 향상되게 하시고자 그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바로잡으신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진 증언들을 살펴보고 그처럼 많은 경고를 하시고 그들의 위험을 지적해 주시고 그들이 간직하기를 바라시는 고상한 위치를 그들 앞에 제시해 주시는 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보호에 놀라는 바이다. 만일 그들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신들을 지키고 세상에서 분리될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특별한 축복이 그들 위에 머물게 하시고 당신의 빛이 그들의 주위를 비추게 하실 것이다. 선을 위한 그들의 영향은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와 복음 사업의 모든 부분에서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지 않고 그들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고상한 성격에 관하여 계속해서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의 영향력과 모본은 무서운 저주로 판명될 것이다. 그들은 해를 끼치고 또한 해만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귀중한 영혼들의 피가 그들의 옷에서 발견될 것이다. 경고의 증언들은 되풀이되어 왔다. 나는 누가 그 증언들에 유의했는지 묻는 바이다. 누가 그들의 죄와 우상 숭배를 회개하는 일에 열렬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열렬히 달려갔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셔서 당신의 교회를 각성시키고 바로잡기 위한 의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왔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생애를 특징 지어야 할 것으로 내게 보여주신 단순함에서 해마다 더 크게 멀어져 가는 것을 보았을 때 거의 절망하였다.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헌신도 적어져 왔다.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어떤 점에서 증언들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빛을 따라 살고자 노력했는가? 어떤 점에서 그들은 받은 바 경고를 존중했는가? 어떤 점에서 그들은 받은 교훈에 유의했는가? 성경 대신으로 삼지 말 것. 증언들이 성경을 대신하기 위하여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1876년에 출판된 증언에서 뽑은 다음의 발췌문이 알려줄 것이다. 제2 형제는 하나님께서 증언들을 통하여 주신 빛이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된 것이라고 보여주고자 노력하므로 정신을 혼란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 그는 그 문제를 그릇되게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하는 일을 합당하게 보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흐려진 마음도 계몽시키기에 충분하므로 그 말씀을 이해하려는 욕망을 조금이라도 가진 자들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노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은 가장 분명한 그 말씀의 교훈과 정반대로 살고 있음이 판명된다. 그러므로 남녀들에게 변명할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한 증언들을 주셔서 그들이 따르기를 등한히 해온 말씀으로 되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일반 원칙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증언들은 일반적이거나 개인적이거나 간에 그들의 주의를 더욱 특별히 이 원칙들에 유의하게 하고자 의도해왔다. 1871년 4월 30일에 이 문제가 꿈속에서 나에게 제시되었다. 나는 큰 무리가 모인 어떤 중요한 집회에 참석한 것처럼 느껴졌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열렬히 기도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무거운 짐에 눌린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특별한 빛을 받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고 있었다. 정신적 번민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사람들도 몇 되었다. 그들의 정서는 긴장되었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도움과 빛을 얻고자 크게 부르짖고 있었다. 우리의 가장 저명한 형제들이 이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속에 함께 있었다. A 형제는 깊은 번민 속에 빠진 듯이 마루에 엎드려 있었다. 그의 아내는 무관심한 조소자들의 무리 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이와 같이 스스로를 겸비하게 하고 있는 자들을 그가 조소한 것을 모든 사람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듯이 보였다. 나는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신 꿈을 꾸고 부르짖음과 기도 속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나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그대들에게 말하도록 강요당한 것을 느낀다. 그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그대들에게 하도록 맡겨주신 사업을 하고자 바라고 있다. 만일 그대들이 마땅히 해야 한다고 깨닫고 있는 사업을 스스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이 하도록 맡겨주신 바로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남겨두었다. 그대들은 그대들이 해야 할 사업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왔다. 만일 그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따랐을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그대들에게 더 많은 빛을 비춰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받은 바 권고와 경고와 책망은 등한히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등한히 하고 멸시해버릴 더 큰 빛과 축복을 그대들에게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다. 그분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나는 성경을 취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여러 권의 교회 증언으로 그것을 둘러쌌다. 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경우들이 여기에서 취급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이 회피하는 죄들이 지적되어 있다. 그들이 바라는 권면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것들과 유사한 다른 상황들에 대한 권면도 주어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경계의 경계를,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증언들 속에 들어있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대들 가운데 많지 않다. 그대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 만일 그대들이 성경의 표준에 도달하고 그리스도인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을 것 같으면 그대들에게는 증언들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단순하고 직접적인 증언들을 통하여 그대들이 터득하도록 노력하시고 그대들이 순종하기를 등한히 해온 영감의 말씀에 그대들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하시고 그대들의 생애를 그 순결하고 고상한 교훈과 일치되게 하도록 권유하신 것은 그대들이 하나님의 영감의 책에 정통하기를 등한히 해왔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주신 바 증언들을 통하여 그대들을 경고하고 책망하고 권고하시며 또한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그대들의 마음에 새겨주고자 하신다. 기록된 증언들은 새 빛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계시된 영감의 진리를 마음에 생생하게 새겨주기 위해서 주어진다. 하나님과 그의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상술되어 있지만 받은 바 빛에 순종하는 자는 그대들 가운데 별로 없다. 추가된 빛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어진 위대한 진리들과 증언들을 통하여 단순하게 하셨고 또한 당신의 택하신 방법을 통하여 그 진리로 마음을 각성시키고 감명시키기 위하여 그것들을 백성들 앞에 제시하셔서 아무도 변명의 여지를 갖지 못하게 하신다. 교만과 이기주의와 이기심과 증오와 질투는 지각력을 흐리게 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는 진리는 마음을 이끌고 지배하는 그 능력을 상실했다. 성경의 지식과 마음의 순결과 생애의 거룩함을 얻기 위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경건의 기본 원칙들이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증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을 높이고 마음들을 그리로 이끌고 아름다운 진리의 단순함을 모든 사람에게 새겨주기 위해서 주어졌다. 나는 다시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책과 소책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책망과 권고와 경고와 격려로서 그대들을 둘러싸셨다. 여기서 그대들은 더 많은 빛을 얻기 위하여 심령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 나는 그대들이 이미 받은 빛을 실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증언들을 통한 다른 빛의 줄기가 그대들의 앞길에 비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대들에게 말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주님께서는 빛으로 그대들의 주위를 둘러싸셨다. 그러나 그대들은 그 빛을 고맙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짓밟았다. 어떤 사람들이 그 빛을 멸시하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등한히 하거나 다만 무관심하게 따랐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겨주신 빛에 순종하고자 마음을 작정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증언들을 통하여 특별한 경고를 받은 어떤 사람들은 이 3주일 안에 받은 바 책망을 잊어버렸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증언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증언들이 주의 깊이 유의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그것들이 어리석은 이야기와 같았다. 만일 그들이 받은 바 빛을 중요하게 여겼을 것 같으면 그들은 괴롭고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손실과 시련을 피하게 되었을 것이다.
비난받을 사람은 바로 그들뿐이다. 그들은 지기에 고통스러운 멍에를 그들 자신의 목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지워주신 멍에가 아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그들을 위하여 발휘되었지만 그들의 이기적이요 악한 불신의 마음들은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분별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지혜를 따라 달려가서 마침내 시련에 압도당하고 어려움으로 혼란해지고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지경에 이르렀다. 만일 그대들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빛의 광선들을 모을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빛을 증가시켜 주실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고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의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예식과 의식들을 주셔서 그것들을 수행하는 중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셨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창조주께 순종하고 그분을 존중해야 할 책임을 깨닫기 위하여 언제나 각성되어 있을 필요가 있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기를 좋아했을 것 같으면 수많은 예식과 의식들은 요구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가 되었노라고 주장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밝혀진 그대로 그분의 요구에 순종했을 것 같으면 그들의 의무를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등한히 하는 그들의 죄악과 무서운 위험을 알려주기 위한 특별한 증언들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빛을 버리고 등한히 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양심은 무디어졌다. 어떤 분이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그대를 일으키사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말씀을 그대에게 주셔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접촉하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대의 증언들을 마련하셨다. 그대는 비난과 조소와 책망과 질책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 그대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되 마치 포도나무처럼 그대의 덩굴선으로 그분을 감아야 한다. 그분은 그대를 사람들에게 그분의 빛을 전하는 매체로 삼으실 것이다. 그분께서 그대를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에게 비추도록 허락하신 빛이 그대의 환경 때문에 희미해지거나 가리워지지 않도록 보호를 받기 위하여 그대는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한다. 마지막 날의 위험한 때에 이 빛이 매우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미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단의 특별한 목적이다. 그대의 성공은 그대의 단순함에 있다. 그대가 이것을 떠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맞추기 위하여 그대의 증언을 꾸미면 즉시 그대의 능력은 사라진다. 이 시대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은 속이는 것이며 진실이 아닌 것이다. 세상에는 순간적으로 기쁘게 하고 매력을 주고 자아를 높이기 위하여 주어진 증언들이 많다. 그러나 그대의 증언은 다른 성격의 것이다. 그것은 생애의 세밀한 데까지 내려가서 연약한 믿음이 시들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고 신자들에게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비추어야 할 필요를 마음에 새겨준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증언을 주셔서 물러간 자와 죄인에게 그의 참 상태와 죄의 생애를 계속함으로써 그가 당하고 있는 막대한 손실을 제시해 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살아있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와 같지 않게 그대의 눈앞에 펼쳐 놓으심으로 그대에게 새겨주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그대에게 주신 빛에 따라서 그대에게 책임을 지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증언들의 오용. 증언들을 믿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부적당하게 강조함으로써 실수를 범해왔다. 증언 1권 8호에는 이 점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는 증언이 있다. 어디어디에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상들을 의심한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반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에 관하여 결정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하지 않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회의적이었는데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거짓 이상들과 광신적 역사,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비참한 결과는 어디어디에 하나님의 사업에 영향을 끼쳤으므로 이상의 이름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무엇이나 방심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들은 심사숙고되고 지혜가 활용되어야 한다. 이상들을 본 개인을 결코 본 적이 없는 자들과 이상들의 영향에 관하여 개인적인 지식을 가진 적이 없는 자들 때문에 시련이나 고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런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적 태도가 올바르다면 그들은 교회의 혜택과 특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내가 본 어떤 사람들은 그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여 출판된 이상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도마처럼 의심하고 있었다. 그들은 출판된 증언들을 믿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증거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증거를 보고 가져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등한히 여겨져서는 안 되며 그들이 마침내 그들의 입장을 발견하여 수락하든지 반대하든지의 입장을 확고히 하기까지 오래 참음과 형제 우애가 그들에게 발휘되어야 한다. 만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들을 대항하여 싸운다면, 만일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반대할 만큼 그들의 반대 의견을 끌고 나간다면 교회는 그들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형제들 중 어떤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오랫동안의 경험을 가져왔고 여러 해 동안 나와 나의 사업에 친숙해왔다. 그들은 증언들의 진실성을 입증했고 그것들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주장했다. 그들은 그 증언들의 진실성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위에 임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의 감화를 느꼈다. 나는 만일 그런 사람들이 증언들을 통하여 책망을 받으면 증언들을 대항하여 일어나서 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은밀하게 활동할 것을 보았고 그들을 성실하게 다루어야 할 것도 보았다. 그들의 행동은 경험이 부족한 자들을 위태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껏 출판된 증언들 중 최초의 호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빛을 현명하지 못하게 사용하는 데 대한 경고가 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 길을 취했다고 말하였다. 그들이 불신자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이 질문받은 대답을 해줄 때 그들은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성경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나의 글에서 읽어주었다. 이런 태도는 모순되고 불신자들에게 진리에 대하여 편견을 일으키는 일임이 나에게 보여졌다. 증언들은 그 정신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중요성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증언들이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 증언들을 사용하는 데 관한 다른 경고들이 때때로 주어졌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전도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매우 뒤져 있다. 그들은 제시된 증언을 믿노라고 공언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증언들을 그것들에 관하여 경험이 없는 자들을 위한 철칙으로 삼음으로 손해를 주면서도 그들은 그것들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이 완전히 무시해버린 증언들을 반복해서 받았다. 그런 사람들의 태도는 일관되지 않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와 실수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용해 온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상에서 보여진 것에 극단적인 의미를 취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교회를 낙담시키고 낭망에 빠지게 하는 경향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강조하였다. 원수는 영혼들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착할 것이다. 증언들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들을 위하여 주어졌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관련된 그들의 몫을 감당하기 위하여 훌륭하게 출발한다. 그러나 사단이 유혹물을 가지고 그들을 따라다니므로 마침내 그들은 정복당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그릇된 행동을 바라볼 때 사단은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증언들이 잘못된 것임에 틀림없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에서 한 몫을 담당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한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게 된다. 어떤 환경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다른 환경에 처했을 때에 그들에 관하여 말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도덕적 능력에 있어서 약하고 극도로 이기적이고 너무도 자부심이 강하고 너무도 쉽게 헛된 자만심에 우쭐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를 이루어 일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버려져서 소경처럼 움직이고 너무도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과 어떤 관련을 가질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계획한 일이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업을 헐뜯고 증언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특별히 그들을 유혹했던 처음부터 가졌던 그의 목적이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특별히 느낄 수 없는 위치에 머물러 있을 것 같으면 사단은 그들을 그처럼 맹렬하게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을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한 자신의 도구로 이용함으로써 그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열매로 판단될 것임. 증언들은 그들의 열매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들의 가르침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들의 영향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 이상들의 열매를 잘 알고 싶은 욕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17년간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사업에서 그를 도와온 인간 기구들의 영향력을 대항하여 그것들이 존속하고 강화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가르치시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이 사업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든지 아니든지 둘 중 하나이다. 하나님은 사단과 협력하지 않으신다. 나의 사업은 하나님의 인을 지니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인을 지니고 있다. 이 사업에는 양편에 다 관련된 일이 없다. 증언들은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의 신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내 앞에 지나갔다. 나는 결코 본 적이 없는 얼굴들을 보았는데 여러 해 후에 그들을 보았을 나는 그들을 알았다. 나의 마음에 이미 제시되었던 주제들이 생생한 느낌으로 떠오르므로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밤중에 편지를 썼는데 그것들이 대륙을 횡단해 가서 위기의 때에 당도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큰 재난을 면하게 했다. 이것이 여러 해 동안의 나의 사업이었다. 한 힘이 내가 결코 생각하지 않았던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도록 나를 강요했다. 과거 36년간의 이 사업이 위에서 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래에서 온 것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에 시금석이 있으므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용해 볼 수 있다.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은 믿음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할 것이다. 증언들을 의심함. 증언들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다. 사단은 공격하는 방법을 안다. 그는 사업의 선두에 서 있는 자들에 대하여 시기와 불만을 일으키기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한다. 다음에는 선물들이 의심을 받고, 물론 그 다음에는 그것들이 별반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그리고 이상을 통하여 주어진 교훈이 무시된다. 그 후에는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점들, 우리의 입장의 기둥들에 관한 회의가 따르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 대하여 의심하고, 그리고 멸망을 향하여 내려간다. 사단은 한때 믿음으로 받아들인 증언들이 의심을 받고 버림을 받으면 기만당한 자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을 안다. 그리하여 그는 치료받을 수 없고 멸망으로 끝나는 공공연한 반역 속으로 그들을 끌어넣을 때까지 그의 노력을 배가한다. 하나님의 사업에 관하여 의심과 불신을 하고 불신과 가혹한 질투의 감정을 품음으로써 그들은 완전한 기만을 위하여 스스로를 준비시키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격심한 감정으로 일어난다. 1880년에 처음으로 출판된 어떤 젊은이들에 대한 한 증언은 이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영의 증언들에 관한 널리 퍼진 회의주의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은 증언들의 정신과 능력과 힘을 모르기 때문에 의문과 의심들을 제거해버리는 대신에 그것들을 조장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영성이 없기 때문에 증언들의 가치와 그것들의 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증언들에 관하여 경박하게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의견을 내세우고 이것저것을 비평했다. 그럴 때는 그들이 손으로 입술을 가리우고 티끌 위에 엎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증언들의 정신을 깨달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을 너무도 몰랐기 때문이다. 책망에 결코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몇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 그들은 스스로 택한 길을 따랐다. 그들은 정의를 옹호하고 잘못을 책망하기 위하여 서 있는 자들을 반대하는 영향을 언제나 다소간 발휘해왔다. 이 사람들이 이곳에 온 사람들과 그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나쁘다. 그들은 이 새로 오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의 증언들에 관한 의문과 의심으로 채워준다. 그들은 증언들을 잘못 해석한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의 소리를 듣도록 지도하는 대신에 그들은 그 사람들을 독존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판단에 유의하지 않도록 가르친다. 이런 부류의 영향은 은밀하게 작용해왔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끼치고 있는 해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스스로 헌신하지 않고 교만하고 반역적이 되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유독한 분위기가 헌신하지 못한 이 사람들로부터 스며들었다. 영혼들의 피는 그런 사람들의 옷에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결산의 날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이 놀라겠지만 그들이 공언해온 그리스도인 생애는 기만이요 사기였다. 어떤 사람들은 화이자매의 증언들을 믿을 수 없다는 그들의 견해를 피력한다. 이것은 헌신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다. 책망의 증언들은 그들의 허영과 교만을 저지했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자 하면 그들은 유행과 교만에 있어서 거의 어떤 극에까지도 이르고자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시험하고 그들의 참 성격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실 것이다. 나는 최근의 이상들이 더욱 빈번히 주어지지 않은 이유는 교회에서 그것들을 식별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보았다. 교회가 영성과 믿음을 거의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과 경고가 그들에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것들을 믿노라고 공언해온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유의하지 않았다. 만일 그대들이 증언들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그대들은 성경의 진리에서 떠나갈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의심하는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것을 염려하여 그대들의 영혼을 위하여 고통하는 중에 그대들을 경고하는 바이다. 몇 사람이나 경고에 유의할 것인가? 그대들이 지금 증언들을 믿고 있지만 그대들의 길을 반대하고 그대에게 잘못을 시정해주는 그런 증언이 주어진다면 그대들은 아무런 마음의 부담 없이 어떤 부분이나 전체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고자 하겠는가? 그대들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이 바로 가장 필요한 그 부분이다. 나의 형제들이여, 악한 불신의 마음을 경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이 있어서 분명하고 철저하다. 그것은 그대들의 이기적 탐욕과 반대된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분의 영의 증언들은 그대들의 주의를 성경으로 돌이키게 하고 그대들의 품성의 결점들을 지적하고 그대들의 죄를 책망한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그 증언들에 유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대들의 육신적인 안락을 좋아하는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그대들은 증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여부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만일 그대들이 그 가르침에 순종할 것 같으면 그대들은 그 증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연유된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불신이 증언들의 진실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그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면 굳게 설 것이다. 나는 경고와 격려와 책망에 대한 증언들을 믿지 않는 불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빛을 가리워 버리고 있음을 보았다. 불신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참 상태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책망하는 하나님의 영의 증언이 불필요하거나 그들에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영적 지식에 대한 그들의 결핍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식별력이 가장 크게 필요하다. 진리에서 뒤로 물러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증언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한 하나의 이유로 둔다. 이제 주어지는 질문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우상을 버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그릇된 방종의 길을 계속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바로 그것들을 책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빛을 거절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그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증언들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증언들이 그들의 죄를 책망한다는 이유로 그것들을 거절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증언들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죄와 방종은 끊어지고 개혁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일치되게 즉시 시작된다. 그런가 하면 죄악적 방종을 품게 되면 증언들은 거절당하고 진실하지 않은 많은 핑계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된다. 그러나 참된 이유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해로운 습관을 버리기 위한 도덕적 용기, 하나님의 영으로 강화되고 지배된 의지가 결핍되기 때문이다. 사단은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명한 증언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고안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불신하고 의심하고 모호한 말을 하는 것을 하나의 덕성이요
그들에게 있는 지성의 표라고 생각한다. 의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럴 여지가 많이 있다. 하나님은 불신을 위한 모든 기회를 제거하시겠다고 제안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겸손한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정신으로 주의 깊이 살펴보아야 할 증거를 주신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증거의 무게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신다. 그러나 자신의 유한한 이해력에 분명히 밝혀질 수 없는 것들이 약간 있다는 이유로 설득력 있는 증거로부터 돌아서는 자는 불신과 의심에 차갑고 냉랭한 공기 속에 머물게 되고 믿음의 파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책망할 의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이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종들이 그것들을 무관심하게 지나치면 그들은 사실상 그 죄인을 지지하고 정당화시키고 동일하게 죄를 범하는 것이며 똑같이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저질러진 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잘못과 죄들을 취급하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 초래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에 대한 많은 사례들을 지적받았다. 이런 잘못들을 변명해 준 자들은 그들이 단순히 분명한 성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성격이 매우 우호적이고 관화한 것으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그 일이 그들의 마음에 달갑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회피했다. 하나님의 영의 엄격한 증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타락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하여 정하신 수단과 항상 싸워온 자들을 이스라엘에서 분리시킬 것이다. 잘못은 잘못으로 불리워져야 하고 심한 죄들은 그 바른 이름 그대로 불리워져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죄를 사실 그대로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불쾌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분명하고 솔직한 증언이 교회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고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 머물렀던 것처럼 분명히 그들에게도 머물게 될 것이다. 성실한 경고와 책망이 바로 이 시대보다 더 필요했던 적은 없다. 사단은 그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큰 능력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는 유쾌한 우화들이 세상에 범람케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온한 것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좋아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흑암이 들어오는 것을 물리치기 위하여 더욱 단호하고 결정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의 마지막 사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필요하다. 나는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업을 맡았다. 그때 그 사업과 함께 나는 도우시는 전능한 분에게서 특별한 도움을 받을 것을 약속받았다. 동시에 나에게는 친구나 원수들을 구별하지 말고 주님의 기별을 성실히 전하라는 엄숙한 책임이 주어졌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교양이 많은 사람이나 무지한 사람, 누구를 상대하든지 간에 주님의 사자에게 지워진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내가 개인들이나 백성들에게 증거한 어떤 분명한 증언을 후회하거나 철회한다는 생각을 아무도 품어서는 안 된다. 만일 내가 어떤 곳에서 실수했다면 그것은 더욱 결정적이요 확고하게 죄를 책망하지 않은 데 있다. 형제들 중 어떤 사람들은 나의 사업을 비판하고 잘못을 고치는 보다 쉬운 방법을 제시하는 책임을 담당해왔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그들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바이다. 증언이나 책망을 통하여 내가 말하거나 기록한 것은 지나치게 명백히 표현되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말하게 하신 신랄한 책망의 힘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소시키고자 하는 자들은 심판 때에 그들이 한 일을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를 책망하는 책임을 진 자들과 유한한 판단력으로 더욱 현명해 보이는 길을 제안하는 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반복해 말한다. 나는 그대들의 노력을 수락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겨서 그분이 나를 가르치시게 하라. 나는 주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하겠다. 나는 모든 사람이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애를 개혁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나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걸어가고 변함없이 나의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나의 형제들에게는 주시지 않으셨다. 공중 앞에서 책망하는 나의 방법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리하고 비판적이고 가혹해지게 했다고 주장되어 왔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지 않으신 책임을 맡는다면, 만일 그들이 그분의 택하신 겸손한 기구를 통하여 친절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고 거듭해서 그들에게 주신 교훈을 무시한다면 그들만이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슬픔에 눌린 마음으로 나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에 대한 달갑지 않는 나의 의무를 수행하되 심지어 나의 남편에게까지도 책망을 보류함으로 내 자신을 감히 기쁘게 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듣거나 참거나 간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경고하는 일에 덜 성실해지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에게 말할 때 나는 미리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많이 말한다. 주님의 영은 빈번히 나에게 임하신다. 나는 내 자신에게서 분리되고 떠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다른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나의 마음 앞에 분명히 제시된다. 나는 그들의 잘못과 위험을 보게 되고 내 앞에 제시된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음을 느낀다. 나는 감히 하나님의 영을 저항할 수 없다. 책망의 거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증언을 통하여 주신 성실한 책망을 멸시한다. 나는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처럼 책망과 경고가 기록된 말씀을 태워버리는 데까지 이르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협적인 기별에 반대할지라도 그들의 형벌은 막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택한 기구들을 통하여 전해진 그분의 말씀에 도전하면 주님의 분노를 일으킬 뿐이며 마침내 범죄자에게 분명한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자주 죄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책망을 전하도록 택하신 기구에 대하여 분노가 타오른다. 그것은 언제나 그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투옥했던 것과 동일한 정신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내가 분명하고 명백한 증언을 전하고 잘못을 책망하되 아끼지 말도록 부름을 받은 나의 사업의 초기에서부터 나의 증언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고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누그러지지 않은 회반죽으로 더럽히고 나의 활동에 영향을 파괴하고자 따라다니는 자들이 존재해왔다. 주님께서는 나를 감동시키셔서 책망을 전하게 하셨다. 그러자 사람들은 나와 백성들 사이에 개입하여 나의 증언을 무효로 만들고자 했다. 책망이 필요한 거의 모든 경우마다 주님의 영이 근심해 오셨고 그분의 사업이 비난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완전히 간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책망받을 사람들이 개인 감정에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동정할 것이다. 이 모든 성화되지 못한 동정심은 그 동정자들을 책망받은 자의 죄에 참여하는 자의 처지에 둔다. 만일 책망받은 자를 자신의 잘못을 느낄 수 있도록 버려두었다면 10중 8구 그는 그 잘못들을 볼 수 있게 되고 개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간섭하기 좋아하는 성화되지 못한 동정자들은 책망자의 동기와
주어진 책망의 성격에 대하여 잘못된 뜻을 붙이고 책망받은 자를 동정함으로써 그가 실제적으로 부당한 취급을 받은 것으로 느끼게 한다. 그리하여 그의 감정은 자신의 의무를 다한 데에 불과한 자에 대하여 반감을 품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책임감 아래 달갑지 않은 그들의 의무를 성실하게 다한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말하라 고 부르짖을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분의 백성을 책망하는 자로 세우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별을 받는 자들에게 그것을 취급하는 방법에 대한 책임을 지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업을 멸시하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이 달갑지 않은 사업을 내 스스로 택하지 않았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사람들의 호감이나 칭찬을 받게 해줄 그런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 진가를 깨닫는 자가 별로 없는 사업이다. 그러나 오해와 질투 어린 의심과 불신으로 나의 활동을 이중으로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증언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편견을 일으키고 나의 사업을 한정시키고자 애쓰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앞으로 전진하고 나의 형제들이 내 앞에서 길을 열어주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나의 구속주의 이름과 힘을 의지하여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나의 의무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사업을 맡기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기별을 내게 주셨다면 사업에 있어서 나를 방해하고 그 진리를 믿는 백성들의 믿음을 헐뜯고자 하는 자들은 그 기구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대들이 경멸하고 모욕하는 것은 도구가 아니라 경고와 책망을 통하여 그대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도구를 멸시하고 거절하는 것보다 사람이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큰 모욕은 거의 없다. 증언들을 무시함. 증언들을 공공연하게 거절하는 자들이나 그것들에 관하여 의심을 품음으로 위험한 처지에 놓이는 자들은 그들뿐만이 아니다. 빛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대들 중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책망을 인정하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대들은 전과 마찬가지로 행하고 있으며 다만 하나님이 영의 감화에 덜 민감해지고 있으며 점점 더 눈이 멀어져가며 지혜가 더 적어지고 자제력도 줄고 도덕적 능력도 적어지고 신앙적 활동에 대한 열성과 취미도 줄어들고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완전히 놓아버릴 것이다. 그대들은 책망을 받았을 때에 그대들의 생애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그대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대들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생애와의 현저한 차이를 보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대들의 마음속에서 죄를 품고 있는데 그대들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대들이 철저한 변화를 이루지 않는 한 그대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책망의 실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처럼 그대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주의와 책망과 경고에 관한 빛과 지식을 간직한 책들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빛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세상의 염려와 유행을 좋아하는 마음과 신앙의 부족은 오류를 간직하고 있는 서적들과 간행물들이 온 나라에 편만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처럼 은혜롭게 주신 빛에서 주의를 돌이키게 했다.
회의론과 불신은 어느 곳에서나 증가되고 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처럼 귀중한 빛은 말 아래에 감추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등한한 일에 대하여 그분의 백성들에게 책임을 지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비추게 해주신 빛의 모든 줄기에 대하여 그것이 거룩한 사물 안에서 우리가 전진하도록 촉진시켜 주었던지 기호대로 따르는 것이 더욱 달갑기 때문에 거절했던지 간에 그분께 결산 보고를 해야 한다. 예언의 신의 서적과 증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모든 가정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형제들은 그 가치를 깨닫고 그것들을 읽도록 촉구받아야 한다. 이 책들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한 교회에 한 질만을 소유하는 것은 가장 현명한 계획이 아니다. 그것들은 모든 가정의 서가에 놓여야 하고 거듭거듭 읽혀져야 한다. 그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는 곳에 빛이 되어야 한다. 목사들과 백성들은 복음 진리가 구원을 하지 못하면 굳어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빛을 거절하면 사람들은 사로잡힌 상태가 되고 흑암과 불신의 사술에 매이게 된다. 날마다 자비의 초청을 듣기를 거절하는 영혼은 미구에 그의 심령을 분기시키는 감정 없이 가장 긴급한 호소를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우리는 더욱 열렬한 경건과 자아를 더 적게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 자아를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의 영의 증언들을 믿는 믿음은 감소될 것이다. 자아를 완전히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증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적게 볼 것이다. 책망을 받아들이는 방법.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책망받는 자들은 겸손한 도구를 대항하여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을 파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실수하기 쉬운 사람이 아니다.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 달가운 일이 아니며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침을 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으로서 책망의 필요와 그것이 가져다 주기로 계획된 축복을 깨닫기가 불가능하다. 사람이 유혹에 넘어져 죄에 빠지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도덕적 지각도 왜곡된다. 양심의 경고는 무시되고 그 음성은 분명히 덜 들린다. 그는 옳고 그릇된 것을 구별하는 힘을 차츰 잃어버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 그는 신앙의 정신은 결핍되어 있으면서 신앙의 형식은 지키고 그 교리를 열렬히 고수할 것이다. 그의 상태는 참된 증인이 묘사한 그대로이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영이 책망의 기별을 통하여 이것이 그의 상태라고 주장할 때 그는 그 기별이 참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그 경고를 거절해야 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충분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누구나 증언들의 성격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한 다음에는 비록 그들의 행동에서 죄악적인 것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상태를 완전히 깨달았다면 무엇 때문에 책망이 필요하겠는가?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 앞에 제시해 주셔서 그들이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개혁하게 하신다.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은 눈먼 상태가 되어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유의하고 필요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들에게서 죄를 분리시키는 일을 열렬히 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 사랑하는 구주께서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들은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을 깨닫는 자들이다.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한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실 때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취급하시는 일에서 지혜로 배우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징계에 겸손히 머리 숙였다. 선지자 나단이 그의 참 상태를 성실하게 묘사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버리게 되었다. 그는 겸손하게 권면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고 부르짖는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말씀하셨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비록 징계가 고통스럽기는 해도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부드러운 사랑으로 정해진 것이다. 부당한 구별.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주신 경고와 주의와 책망이 각 개인들의 상황에 대한 특별한 이상을 통하여 주어지지 않는 한 다른 근원에서 온 권면과 경고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교인들에게서 받은 편지들 때문에 기록하도록 영향을 받은 것으로 주장되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증언들이 인간적 근원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한 내 자신의 판단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자들이 존재해왔다. 이런 주장은 완전히 거짓된 것이다. 만일 교회들이나 개인들에게서 온 어떤 질문이나 주장이나 호소에 대한 회답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관하여 주신 빛을 제시하는 증언이 기록된다면 그것이 이런 방식으로 동기가 부여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유효성이나 중요성을 결코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점을 직접 다루고 있는 몇 구절을 증언 31호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글로에의 집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상태에 관하여 받은 소식 때문에 그는 그 교회에 보내는 첫째 편지를 쓰게 되었다.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을 알려주는 사적인 편지들이 그에게 왔고 그는 대답을 통하여 만일 유의하기만 하면 존재해 있는 그 악을 교정할 수 있는 일반 원칙들을 제시했다. 대단한 친절과 지혜로서 그는 동일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이에 분열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한다. 바울이 영감받은 사도였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상태를 그대로 그에게 언제나 계시하지 않으셨다. 교회의 번영에 관심을 가지고 악이 들어오는 것을 본 자들이 문제를 그에게 제시했고 그는 미리 받은 빛에 의하여 그렇게 진척되는 일의 진상을 판단할 준비를 갖추었다. 주님께서 그 특별한 때에 관한 새 계시를 그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심으로 빛을 구하고 있는 자들이 그의 기별을 다만 평범한 편지로 버리지는 않았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교회 안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과 위험을 그에게 보여주셨으므로 그는 그런 일이 생길 때 그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그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할 자로 돌봐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무질서와 분열의 상태에 관한 소식에 무관심할 것이었던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보낸 책망은 그의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 아래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 책망들이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시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가 다만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의견을 그들에게 전한 데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자신의 판단을 바울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훌륭하다고 보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옛 지계표에서 떠나가고 그들 스스로의 생각을 따른 사람들이
우리 백성 가운데 많다. 우리 백성들이 이런 입장을 취할 때는 예언의 신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고와 권면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생애와 품성에 개혁을 일으킬 수 없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업의 발전에 있어서 그분의 백성들의 각기 다른 태도에서 약이 될 수 있는 매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한 이상을 주시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과 개인들의 필요와 위험을 그분의 종들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그들에게 권면과 경고의 짐을 지워주는 것이 지나간 세대에 그분의 교회를 취급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었음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의 품성에 있는 특별한 결함들에 관한 빛을 나에게 주시고 그 결함들이 제거되지 않을 때 개인과 사업에 미칠 위험을 보여주셨다. 어떤 환경 아래서는 나쁜 경향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강화되어 하나님의 사업에 손해를 끼치고 개인에게도 파멸을 초래하기 쉽다. 때때로 특별한 위험들이 하나님의 사업이나 특수한 개인들을 위협할 때 밤의 꿈이나 이상을 통하여 주님께로부터 기별이 나에게 주어지고 이 경우들이 나의 마음에 생생하게 떠오른다. 나는 일어나서 쓰라. 이 영혼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음성을 듣는다. 나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순종하고 나의 펜은 그들의 참 상태를 묘사한다. 내가 여행을 하고 여러 다른 장소에서 사람들 앞에 설 때 주님의 영은 내가 본 상황들을 분명하게 내 앞에 제시해주고 이미 내게 주었던 문제가 되살아나게 한다. 과거 40년 동안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업의 필요와 모든 면의 경험에 나타난 개인들의 상황들을 계시해 주셨고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완전한 그리스도인 품성을 이루는 일에 실패했는지 보여주셨다. 수백 가지 경우들에 대한 역사가 나에게 제시되었고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과 그분께서 정죄하시는 것이 내 앞에 분명하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따르면 또한 어떤 품성의 특성들에 빠져버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분은 이와 같이 내가 영혼들을 위협하는 위험들을 보고 그분의 백성들이 사단의 간계에 무지하지 않게 되어 그의 올무를 피하도록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경고할 수 있도록 나를 교육하고 훈련해 오셨다. 주님께서 내 앞에 제시하신 사업은 젊은이와 늙은이,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를 막론하고 그들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도록 강조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마음이 넓어지고 모든 기능이 강화되며 지능이 깊고 원대한 진리의 문제들과 씨름하기에 적합해진다는 사실을 감명 깊게 알려주고 분명한 성경의 지식은 하나님이 인류에 기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다른 어떤 지식보다 낫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보증해주는 일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달된 빛을 가지고 또한 모든 환경과 온갖 경험의 측면에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속한 개인적 상황에 대하여 주어진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서도 내가 이 경험의 초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무지와 동일한 정신적 불안정과 영적 맹목 속에 처해 있을 수 있을까? 나의 형제들은 화이자매가 너무도 우둔한 학도이기 때문에 그가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교육받고 훈련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나 지금이나 이 방면에서의 그의 판단력은 매 한 가지라고 말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 백성의 의무와 위기를 제시받지 못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그것들에 관하여 무지한가? 나는 이 모든 빛, 나의 사업과 경험에 있어서의 그분의 능력의 모든 현시가 쓸데없는 것이었다는 것과 그것이 나의 판단력을 훈련시키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그분의 사업에 더욱 적합하게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므로 나의 창조주에게 욕을 돌리고 싶지 않다.
다른 영혼들을 위기에 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송상시켜 왔으며 또한 주님께서 거듭거듭 책망하신 바로 그 길을 따르거나 바로 그런 특성들을 간직하고 있는 남녀들을 내가 볼 때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신의 불완전을 깨닫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옳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고자 양심적으로 애쓰고 있는 마음 약한 영혼들을 보고 주님께서 그들의 성실한 노력을 굽어보시고 미소 짓고 계심을 내가 할 때 이 떨고 있는 가련한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각 개인의 상황이 이 직접적인 이상을 통하여 나에게 지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침묵을 지켜야 할 것인가?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나는 최근에 꿈에서 일단의 사람들 앞에 갔는데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전한 가장 엄숙한 경고의 증언에 대한 효과를 제거해버리고자 애쓰고 있었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화이자매의 증언을 믿는다. 그러나 그가 고려 중에 있는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 이상 가운데서 그가 직접 보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할 때는 그의 말이 다른 어떤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고 나는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책망했다. 나는 파수꾼에 관하여 내가 앞에서 제시한 것을 실제로 반복했다. 나는 이것이 그대들과 나의 상황에 적절하다고 말했다. 오늘날 이 엄숙한 경고를 받은 자들이 그것은 다만 화이자매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므로 나는 내 자신의 판단을 여전히 따르겠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경고를 받기 전에 하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대로의 일, 곧 하나님의 사업에 손해를 주고 그들 자신을 파멸시키는 일이 된다. 자신의 위치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을 지지해주고 그들을 가장 강력한 기반 위에 세워줄 것으로 생각되는 말씀들을 증언해서 제시한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들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때 그들은 화이자매의 의견이 하늘의 근원을 두고 있음을 부인하고 그것을 그들 자신의 판단과 같은 수준에 둔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 해 동안 나와 나의 사업에 정통해온 그들이 나의 권면을 이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교육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권면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대들과 연합하도록 나에게 요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대들이 이런 위치에 머물러 있는 한 그대들은 필연적으로 나의 사업의 영향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대들이 그대들 자신의 충동을 따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위임받은 종을 통하여 주어진 빛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위험은 그대들 자신이 자초한 것이다. 그대들은 하늘이 보내준 빛을 거절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어디에 있는 동안 주님께서는 밤에 내게 오셔서 나의 사업에 관하여 귀중한 용기의 말씀을 해주셨고 전에 여러 번 내게 주신 기별을 반복하셨다. 그들에게 주어진 빛을 버리고 돌아선 자들에 대하여 그분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전하도록 주신 증언을 경멸하고 거절할 때 그들이 경멸한 것은 그대가 아니고 나, 곧 그대의 주님이시다. 만일 완고하고 자만심이 강한 자들이 제지당하지 않고 그들의 길을 간다면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의지가 굳고 야망적인 사람들에게 있는 잘못들이 어떻게 교정될 것인가? 어떤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접촉하실 것인가? 그분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교회를 질서 있게 바로잡으실 것인가? 의견의 차이는 끊임없이 생기고 배교는 자주 교회를 괴롭힌다. 논쟁이나 분열이 생기면 모든 파들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사업에 책임을 져온 자들, 그리고 주님의 지도를 받아온 자들, 그들은 알아야 할 이유가 있다. 의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다. 빛은 그들의 흑암을 쫓아버리기 위하여 주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마음이 교만해서 어둠을 택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면이 그들의 의견과 계획에 일치하지 않고 그들의 악한 품성의 특성들을 지지해주지 않으므로 그것을 멸시한다. 만일 그들이 받아들이기만 했을 것 같으면 그들을 바른 위치에 놓아주었을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들의 독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빛이 그들에게 전혀 빛이 되지 않으므로 그들은 어둠 속에서 방황한다. 그들은 그처럼 오랫동안의 경험을 해온 자들과 주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하여 가르치고 사용해 오신 자들의 판단을 어떤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 더 신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니면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다루기 위하여 택정하신 방법이 미칠 수 없는 곳에 스스로를 두었기 때문에 그들을 오류에 머물게 하고 깨뜨릴 수 없는 강한 기만 속에 붙들어두기 위한 모든 의의 원수의 특별한 역사인가? 주님의 책망과 경고와 규정은 각 시대를 통하여 그분의 교회에 주어졌다. 이 경고들은 그런 책망이 필요 없으며 부당하게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독선적인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그리스도 당시에 멸시받고 거절당했다. 그들은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주신 그분의 말씀이 그들의 성향을 즐겁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았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의 시대에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 앞에 이상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독선을 책망하고 그들의 죄를 정죄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의 거민들에게 그들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처럼 일어나 반역할 것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단의 제안들을 마음에 품는다면 의심과 불신이 심령을 사로잡고 그들은 모든 것을 거짓된 빛 가운데서 보게 될 것이다. 일단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들을 뿌려보라. 그러면 그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 그들은 불신 가운데서 스스로를 교육시키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고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진리들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게 될 것이다. 의심을 걸어두는 못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붙들도록 마음을 훈련시키고 이런 사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자들은 언제나 의심할 기회를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진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비평하며 다른 사람들의 사업과 위치를 비평하고 그들 스스로가 참여하지 않는 모든 분야의 사업을 비평할 것이다. 그들은 천사가 주 예수님께 하늘 성소의 중보 사업에서 일어나 복수의 옷을 입으시고 부정한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을 놀라게 하실 것이며 그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의 오류와 실수와 결점들을 먹고 살아갈 것이다. 그들의 미각이 너무 왜곡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나라에 있는 그분의 식탁까지 비평하는 경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기만당한 이 사람들에게
그분에게서 온 책망과 교정의 말씀이 직접적인 이상을 통하여 주어지지 않는 한 아무런 중요성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계시하신 적이 있었던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사단의 미혹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점을 논한다. 사단이 그의 궤변으로 그들을 사로잡고 약화시켜 왔을 때, 그리하여 책망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무효로 만드는 일을 고집할 때, 그들에 대한 그의 승리는 이루어질 것이다. 의를 공언하는 어떤 사람들은 유다처럼 그들의 주님을 그분의 가장 큰 철천지 원수들의 손에 넘겨준다. 그들 자신의 길을 택하고 그들 자신의 사상을 옹호하기로 작정한 자신감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은 나쁜 데서 더 나쁜 데로 가게 될 것이며, 마침내 그들은 그들 자신의 뜻을 버리기는커녕 어떤 길이라도 따라갈 것이다. 그들은 악한 길을 맹목적으로 걸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기만당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기만에 빠졌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들의 참 모습을 드러낼 기회를 가질 때 취하게 될 길을 묘사하셨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업과 관련하여 두드러진 엄숙한 경험을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나의 생명이 지속하는 한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받은 그대로의 경고의 음성을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않고 끊임없이 높일 것이라는 것을 믿어도 좋다. 내 자신에게는 특별한 지혜가 없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하도록 맡겨주신 사업을 하기 위하여 그분의 손에 들린 도구에 불과하다. 내가 글이나 음성을 통하여 준 교훈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의 표현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 해 동안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나의 심중에 기록해준 원칙들을 그대들 앞에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형제들이여, 나는 이제 그대들이 나와 백성들 사이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빛을 외면하지 않도록 탄원하는 바이다. 그대들의 비평을 통하여 증언들에서 오는 모든 힘, 모든 효과와 능력을 제거해버리지 말라. 그대들 자신의 사상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그대들이 그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하늘에서 온 빛이며 무엇이 단순한 인간의 지혜의 표현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주셨다고 주장하지도 말라. 만일 증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말하지 않거든 그것들을 거절하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연합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간의 궤변과 회의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키지 말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사업을 무효로 만들지 말라. 그대들의 영적 식별력의 부족으로 이 하나님의 매개체를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걸리면 잡히게 하는 거치는 돌로 만들지 말라.